네,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옷 좋아하세요? 좀 질문이 애매한가요? 옷 입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막 입어보고, 뭐 점포에 가서도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거울도 좀 보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옷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표현 같죠. 뭔가 사행성이 넘치는 것 같고 좀 그런데요. 얘기를 바꿔서 그러면 패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네, 패션에 관심. 나는 진짜 패션에 관심 있다. 옷 입는 것과 네, 나를 꾸미는 것에 관심이 있다. 네, 있으신 걸로 네 하겠습니다. 옷을 잘 입는다. 뭐 한때 했던 얘기, 페피로 살아간다. 페피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옷을 잘 입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눈동자가 빛나는 저쪽에 누구들? 네, 누구 없습니까? 네, 내가 패션을 좀 안다.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네. 눈을 깔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니 뭐니 해도 패션은 패완어리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시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패션의 완성은 뭐다? 얼굴이다. 그래서 저는 패션을 완성할 수 없기에 포기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패션의 완성은 디테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색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옷이나 패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근래에 많이 얘기했던 단어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다들 아실 텐데요. TPO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다고 하십시오. 네, TPO 뭐죠? 네, TPO. 네, 죄송합니다. TPO, 네,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식 표현이어서 좀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요. 한동안 많이 얘기되어졌습니다. 네, T는 뭘까요? 타임입니다. P는요? 플레이스. O는 오케이션. 네,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른 옷차림. 상황과 시간과 장소에 따른 네, 스타일이 중요하다. 그것에 맞춰 입는 것이 패션의 완성이고, 네, 좋은 패션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네, 이렇게 상황과 시간, 때와 상황에 맞춰서 옷을 입는 게 중요하죠. 그 상황, TPO가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TPO가 가장 중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결혼식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인사도 했고 결혼식을 치르고 인사하러 온 친구도 있고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인사하러 온 지체도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 지체들 주변의 사람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어떻게 옷을 입고 가시겠습니까? 네, 프란체스카를 다 모르실 것 같긴 한데 프란체스카에 나오는 검은 롱융 드레스를 입고 가실 분 계십니까? 네. 네, 요즘 이제 일상복으로 많이 트레이닝복을 입기도 하는데요. 트레이닝복 입는 것까진 그렇다 칩시다. 네. 트레이닝복을 입었으니 네, 가장 적절한 슬리퍼를 신고 결혼식에 가겠다. 네, 과감한 네. 슬리퍼를 신고 그리고 검은 융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에 갈 사람은 아마 없겠죠. 네, 있으면 안 되는데요. 네, 그만큼 이 TPO가 중요한 자리가 결혼식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TPO가 굉장히 중요한 결혼식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 결혼식 이야기 안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그들의 상황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결혼식에 입장하는 신랑 신부에게 포커스가 사실은 있지 않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누구죠? 초대하는 사람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 결혼식의 중요한 사람들은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이죠. 이 하객들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 이야기를 마태는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가 천국을 비유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하면서 이 잔치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하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셔서 알고 계시죠? 두 부류의 하객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부류의 하객이 등장하는 이 결혼식이 굉장히 조금 당황스러운 결혼식입니다. 굉장히 보편적이지 않고요. 네, 어디 막장 드라마에나 나오거나 이상한 괴기스러운 시리즈에나 나올 것 같은 결혼식이 등장합니다. 이 결혼식은 어떤 임금이 열었다고 하죠. 이제 임금이 결혼식을 열고 하객들을 이제 불러오라고 하인들을 보내죠. 그런데 하객들이 어떻게 하죠? 가기 싫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안 간다고 하면 그만인데요. 안 간다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어떻게까지 했다고 얘기하죠? 그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그냥 안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전통이 아니고요. 이 당시의 결혼식을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결례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미 그때 결혼식을 생각하면 이미 예식 몇 달 전부터 결혼 소식이 전해졌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 결혼에 참석할 수 있는지, 이 결혼 예식에 참석할 수 있는지 이미 물어본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알고 있고 그 시간을 비워놓고 그 예식에 참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 당시의 전통인데, 이들에게 결혼식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오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미 이들은 초청을 이전에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미 스케줄을 조정하고 참석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라고 하니까 그때는 분명히 예스라고 했을 텐데 싫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이들의 전통을 생각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치다 하더라도 오늘 초청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임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대통령 투표해서 뽑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임금과 대통령은 다르죠.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었고 그들에게 초청을 했는데 예스라고 답해놓고 오지 않는다. 처음엔 예스라고 얘기해서 잔치를 다 준비했는데 오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들은 어떻게 되죠? 혼인 예식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동네는 불살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하객은 어떤 사람들이죠? 화가 난 임금이 새롭게 하객들을 데리고 오라고 보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죠. 네거리 길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네거리 길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아무나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종들이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아무나 데려온 그 부류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죠? 그 안에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뒤섞여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존재인지 상관없이 다 초대해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전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을 대신해서 혼인 예식에 참석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전에 초대받은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그 임금을 따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혼인잔치가 진짜 왔다고 초대했을 때 아무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초대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의 상태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초대받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결국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혼인잔치에 참석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는데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기죠. 내 거리에 가서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 쫓겨나는 사람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나 데려오라고 해놓고 정말 아무나 데려왔는데 쫓아낸다니요. 아무나 데려오라고 해서 그 자리를 채우겠다고 했다면 사실은 쫓아내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갑자기 길 가고 있다가 혼인잔치 있다고 해서 밥이나 먹으려고 생각하고 왔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왔는데 쫓겨난다니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임금도 사실은 괴팍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쫓겨난 이유를 들어보면 조금 더 황당합니다. 무엇이죠? 예복을 입지 않아서입니다. 아니 길에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옷을 안 입어서 내쫓는다니요. 이 결혼 예식을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딘가 날 모르는 사람이 혼인잔치에 초대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정장을 입고 원피스를 입고 투피스를 입고 뭐 구두를 신고 뭐 이렇게 화장은 이렇게 하고 머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와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러놓고 너의 차림새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니 나가라니요. 그것도 어두운 데 던진다고까지 말하고 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임금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들의 전통을 생각했을 때 사실은 예식에 초대했을 때 의복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혼주, 임금 정도 된다면 옷을 준비했을 거라는 거죠. 갑자기 온 손님을 위해서 준비된 예복이 있었을 수 있고 그런 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예복을 이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모습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패션 얘기를 했습니다. 패화널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패션의 중요한 것들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패션을 얘기할 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패션은 옷을 어떻게 입느냐, 그것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색깔을 생각하고 스타일을 생각하고 뭐 디테일을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패션이라는 게 그냥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입은 옷, 그의 애티튜드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규정되어지고 가치가 부여되고 그 가치를 입히는 행위가 패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스타일리스트도 그런 얘기하죠. 어떤 옷을 입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애티튜드로 입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건 결국은 주어진 옷이 중요하지 않고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애티튜드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되게 이상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레드카펫에서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건 좀 이상하다라는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애티튜드가 굉장히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옷도 중요하지만 내가 옷을 입은 이 사람이 어떤 애티튜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가 판단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모든 자리에서 애티튜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입고 있는 예복을 뛰어넘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건 어쩌면 애티튜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오래된 영화가 됐습니다. 벌써. 네. 오래된 영화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한 주인공이 나오죠. 사실은 이제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기자나 뭐 어떤 라이터가 되고 싶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 패션 잡지, 거대 패션 잡지 편집장 비서로 일하게 되는 자리가 생겼죠. 그런데 이 사람은 패션에는 영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입던 대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입던 대로,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짧은 구두, 검정 스타킹, 평범한 스커트 위에 따뜻한 스웨터 입고 매일 출근하죠. 그러다가 하루는 다음 특집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잡지사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옷을 이것도 걸어보고 벨트는 이것도 해보고 옷도 입혀보고 하는데 웃음이 터진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 건데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한 겁니다. 수십 번을 바꿔보고 야, 이 색깔은 똑같아 보이는데 이 색깔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거기서 갑자기 웃음이 터지죠. 헛웃음이 터져서 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악마 같은 패션 잡지 편집장에게 엄청 혼이 납니다. 네가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그것이 네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만드는 시작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네가 그렇게 관심이 없다면 나가라. 네 자리를 대체할 사람 너무나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여자 주인공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건 무엇이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애티튜드는 여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자, 여기 내가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무시하는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있는 자리에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비웃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니 그 사람은 이제 애티튜드를 바꾸기로 생각하죠. 그래서 잡지사에 있는 여러 가지 옷들을 입고 구두를 멋있는 구두를 신기 시작하고 이쁜 옷들을 입기 시작합니다. 옷을 좋은 걸 입고 이쁜 걸 입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인공은 자신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애티튜드가 어땠는지를 발견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었다고 패션이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고 옷을 입었다고 TPO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옷은 어떤 것을 입었을 때 우리가 어색할 수 있죠. 여러분 남자분들 잘 알고 있을 텐데 처음 입었을 때 제일 어색한 옷이 무엇입니까? 군복이죠.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첫 휴가를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제대할 때가 되어지면 어떻죠?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표현 좀 애매하지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옷이 되어지고 뭔가 그 옷이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져 있죠. 군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옷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 안에서 훈련받으면서 생활하면서 그 사람에게 군인의 애티튜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애티튜드를 조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옷을 입는다는 것 중요하고 그 옷을 입은 그 옷에 맞는 애티튜드를 갖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기로 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어진 그 옷을 입지 않는다면 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쩌면 초청을 받고 옷이 없어서 옷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의 문제는 옷이 없었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애티튜드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건 그 잔치에 머물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그가 판단하고 그가 생각하면서 나는 이곳에 그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싫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 자리에 있지만 나는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있기 싫은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초대를 받았다. 임금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자리한 자리이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잔치가 자신의 잔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누구의 잔치입니까? 임금의 잔치입니다. 임금의 잔치이고 초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임금의 잔치에 맞는 태도를 취하고 그것에 동참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나 불러왔기 때문에 너희가 하던 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라는 자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할 때 그 부르심의 시작 가운데 여러분의 상태 중요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거룩해서 부르심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서 아무 흠이 없어서 부르심 입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부르심을 입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 조건이 없고 모두를 불렀다는 그 조건이요, 마치 이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결혼잔치, 하나님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 속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잔치로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있는 그대로 불렀으니 와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이 혼인잔치가 내 혼인잔치가 아니고 너희를 위한 잔치이니 너희가 마음대로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 모두가 환영받는 잔치의 자리이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걸맞는 그 맞는 옷을 입겠다는 애티튜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부르니까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 부류들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대로 받아주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 부르셨으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아무나 부르신 그 자리에 아무렇게나 그들이 행동했을까요? 상태와 상관없이 찾아온 그 자리에서 그들은 변화를 입었습니다. 변화되어졌죠.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변화된 삶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간혹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해도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행동하면 좀 어때?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건데 내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이 행동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태도는 어떤 태도라고요? 그 태도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몰라도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든 부르시고 자신의 혼인잔치로 부르시지만
그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들이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맞는 태도를 가지고 그 안에 동참하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입기 원하는 옷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 삶의 모습으로 옷 입고 그 안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잔치에 올 때의 상태는 어떤 것과 상관없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걸 알았다면 그 잔치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혼인잔치에 부르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그 자리로 부르신 걸 기억하십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 부르심 입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세상의 다른 친구들과 다른 청년들과 세상의 다른 가치를 쫓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나는 더 이상 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쫓아가고 있고 여러분은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에 정말 기쁨을 누리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부르심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고 아니면 이전에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들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르신 그 잔치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의 태도를 점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치를 따라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